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믿음으로 버티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무너짐이라는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렵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구나 하며 속에서 낭만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몸이 지쳐서, 또한 마음이 무너져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또 기대했던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낙마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실망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어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종종 지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몸의 회복이 필요하고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수많은 관계 가운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에서의 회복,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편안한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을 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과 고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알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더 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여겼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은 버림받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의 생각을 알다고 말씀하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쩜 유다 백성들에게의 회복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자신들의 기준 안에서의 회복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회복은 인간의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다시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도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능력이 많아서 스스로 그 길을 열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만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식어진 기도를 다시 살리시며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무너진 자리에서도, 막힌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 길을 여시고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도 모르게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는 경우, 우리의 기도가 마치 더디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하여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의 처지는 포로였고 그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왔기에 그들에겐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계획도 그리고 언제 돌아갈지도 알 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금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너희는 너희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너는 지금 이 뜻을, 이 시간을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뜻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다 볼 수 있어서 문제의 답을, 분명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는 계획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평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한 마음의 편안한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을 통한 온전함이죠. 끊어졌던,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무너진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포로 생활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셨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따르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쩜 이들에게는 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끝이 분명히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다룰 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시간이 지나게 할 수도 있고 낮아지는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 가운데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면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론 안에 있어야 할 상황도 있고 낯선 땅에 살아야 할 순간도 있고 고난의 순간도 있지만 그 속에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기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응답이 더디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보이는 현실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내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 눈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멈추시는 것, 그 계획을 멈추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내가 내일을 다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찾는 데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마치 재앙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만은 잘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놀라운 일을 일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길을 걷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회복의 길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회복의 길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온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흩어졌던 가족과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순히 너희를 곧바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문제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보는 모습에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을 통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삶이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것에 집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깊은 문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성전을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예배를 잃어버렸고 땅을 잃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 당연히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더 깊은 문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 오히려 우상을 따르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더욱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참된 회복은 튼튼한 국방력과 튼튼한 힘과 어떤 튼튼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는 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굳건히 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 끊어졌던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는 데서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에서 자기의 힘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정치적인 힘도 군사적인 능력도 경제적인 기반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남은 길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문제에 붙들립니다. 염려에, 사람의 말에, 상황에,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어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에, 그리고 눈앞에 당장에 아무런 변화도 안 느껴지기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몰라줍니다. 심지어 가족도, 아니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내 아픔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리된 기도, 뭔가 완벽한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로 간구하는 온 힘을 향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우리의 입술이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겸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은 포로된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에 너희는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그럴 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식어진 기도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는 그 믿음이 간절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때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